이번 주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전에 팬데믹이 쉬지 않고 자꾸만 번져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백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사지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때에 따른 말씀 이사야서 3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로 10절입니다. 너희 모든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사륙되도록 넘겨주셨음이라. 그들의 사륙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임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사륙을 내심이라.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의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정에 대한 보상의 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참 굉장히 비참한 내용의 말씀을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모든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3세번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왜 때에 따른 말씀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계속 말씀을 살펴보므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제 대환란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 시대, 또 휴거를 바로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민족들에게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큰일 나는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치게 될 대환란을 바로 목전에 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과 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하여 최후 통첩을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도 같이 들어라. 그들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정한 한정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70주입니다. 70주라는 것은 일주일이 7일이지만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해서 490년이라는 시간표를 확정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 49년 그리고 62주 434년이 될 것이며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정확하게 483년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메시아가 끊어지고 이제 나머지 한 일에 한 7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에 한 주 7년이 시작될 때에 멸망의 아들이며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죠.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주 7년의 중간, 즉 후 3년 반에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할 것이라고 증거했고 온 세상에 비참한 대환란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9장 25절로 26장 상반절에 보면은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 민족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종교인 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신 가운데 주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490년 가운데 48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남았습니다. 그 7년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대환란, 7년 대환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 임하시어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들을 사륙되도록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엄청난 심판이 오게 될 때 전무후무한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 재앙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 전 세계적으로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우박이 떨어지고 산불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재앙들, 그 재앙들은 앞으로 일어날 재앙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냄새가 살육된 자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살육이 돼서 그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며,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다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며,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또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다고 난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참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대환란 때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피를 흘려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거역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날입니다.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며 또한 지구상에서 쓸어버리려고 유언에 앉아 논쟁하는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상하시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미리 본 선지자 이사야는 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이 그렇게 처참하게 고난당하고 피 흘려서 모든 세상 사람들 믿기만 하면은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시는 장면을 미리 봤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성경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 타임마신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도즙 틀에 다 집어넣어서 밟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그 빨간 피가 나올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러나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죽였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죽인 자들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 이사야가 본 것과 동일한 광경을 또 성령 안에서 본 사도 요한도 똑같은 증거를 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포도즙 틀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 13절,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더라.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또 옷이 피에 적셔 있죠. 이사야가 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들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터를 밟으실 것이라. 똑같은 내용이죠. 선지자 이사가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나 사도 요한이 보고 증거한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죠.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선지자 이사야는 사도 요한이 심판날에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광경을 보고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한 기도하면서 그 광경을 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 4절에 보면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죠. 사도행전에 본 것은 하늘 문이 열렸다.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또한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이 보는 엄청난 광경에 대해서 이런 광경을 본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깨닫거나 보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게 이사야 64장 4절에 나옵니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신다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까? 어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믿고 미리 알까?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 속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란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나셨으니 성령이죠.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한 예언, 성령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깨닫고자 해도 알 수가 없죠. 이 마치 짐승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알고 짐승들은 서로 짐승들끼리 서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래야만 알 수 있다는 이런 증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이 앞으로 올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같은 말씀이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말씀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려니 하늘문을 여시고 오시는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시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려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때 되면 난리가 나죠.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때는 늦은 거죠. 때가 늦으면 안 됩니다.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이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여기 있다 이러고 오실 때 다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신실한 종들이 있을 것과 또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러면서 때리며 자기들은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술 취해서 진탕 마시는 이러한 종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는가? 때에 따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종들이 누구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죠.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요, 통치자들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온 땅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왕국을 세울 때 함께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때리죠? 이단이라고 때립니다.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에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런 악한 종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죠? 사도 요한은 대환란 때 일어날 아주 극심한 재앙들을 성령 안에서 미리 보고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봤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한계시록은 책 중에 책인데 요한계시록은 미래 역사입니다. 모든 말씀이 미래 역사지만요, 퓨처 히스토리죠. 그리고 저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래 역사를 브레이킹 뉴스로 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세상 뉴스들은 브레이킹 뉴스가 뭐죠?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막 그냥 앵커들이 나와서 난리 치고 오는 거지만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전하고 있는 말씀들은 정말 하늘의 앵커가 앞으로 조만간 일어날 일을 지금 브레이킹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레이킹 뉴스를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요한계시록 전체죠. 그러나 특별히 6장 12절로 1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며 해가 깜깜해지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얼어붙겠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얼마 전에 중국에서 빨간 달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다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아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했죠. 똑같은 광경, 미리 예언한 것이 그때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하늘은 두루마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려 하더라. 그때 가면 이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니까요. 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때 가서 하나님은 보았냐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보고 말이죠. 그냥 톡을 산들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 산들이 자기한테 무너져가지고 보호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산이 자기에게 무너지고 바위가 자기에게 무너지면 그냥 직사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하나님의 두려우니까 이렇게 외마디 소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실제 일어난 얘기입니다. 조만간 일어날 모든 말씀이란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설마 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만 해도 설마가 사람 잡는 말이죠. 옛날에 선지자 이사야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믿지 않았죠. 마지막 시드기야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선지자 이사야는 그 당시에 주의 종들, 요즘 말하면 목자들이죠. 주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로 12절입니다.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삼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죠. 그들은 모든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경고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경고를 못하는 거죠.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기를 좋아하느니라. 게으른 겁니다.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비자금을 수천억씩 그렇게 수백억씩 그렇게 해놓아도 모자라는 겁니다.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자신의 길만을 봅니다. 양떼들은 상관이 없어요.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요. 저 뭐 이북의 김정은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려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내일이 오늘 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내일을 염려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또한 사도 베드로도 오늘날 이 교회 시대, 우리 이 시대에 있게 될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같은 증거를 했습니다. 같은 성령께서 이사야 안에 있는 성령이나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 안에 같은 성령님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과 또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WCC나 WEA나 NCCK, NCC라는 그룹이 똑같은 겁니다. 그게 한국에 있는 거는 NCCK입니다. 급격한 파멸을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단들은 다 넘어갔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주사파에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4차 방역한다고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 교회 두 군데 외에는 다 못 드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넘어간 거죠.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면 예배 못 드리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알겠습니다. 그대로 따르는 거죠. 완전히 다 좌파에게 주사파 정권에게 다 넘어갔어요. 한국 교회들은 뭐 WCC나 WEA나 NCC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 넘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가톨릭이 부패했다고 그러지만은 교회는 더 부패한 거죠. 요즘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에게 이득을 취하리니. 아까 그 이스라엘의 목자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쭉 가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걔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아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뭐라 그랬죠?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고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기를 좋아하는 개들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고 욕심 많은 개들이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참된 예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뭐 개나 돼지나 똑같은 거예요. 주의 종이나 악한 종이나 그들을 따르는 소경된 양떼들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는 개고 하나는 돼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뭐가 나옵니까? 개들과 마술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은 다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개들이 왜 성경에 나옵니까? 개들이 이사야서도 나오고, 이렇게 여기 지금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나쁜 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개의 아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에 뭐가 있냐,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사실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종들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면서 양떼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까지 참으면 됩니다. 성령으로 건너는 사람은 은사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좀, 그래도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그래도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 휴거나 지상재림에 대해 경고하는 나팔을 불지 않는 종들은 거짓 종들입니다. 성경에 개라고 그랬습니다. 또 거짓 교사요, 거짓 목자들인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인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눈 멀고 말 못하는 개 같은 목자들처럼, 욕심 많은 목자들처럼, 짖지 못하는 개들처럼 그들은 위선자들이 받을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위선자들, 옛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이런 사람들 위선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뭐 그냥 그 도포자락을 걸치고 선생님 이런 라삐어 하는 그런 인사를 받으면서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는 그러한 위선자들, 예수님이 그들 보고 뭐라 그랬죠?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독사의 세대야, 독사의 새끼들이야. 그 다음에 침례 요한도 그랬죠. 그들이 요단강에 침례받아 나오니까 누가 너희더러 앞으로 나타난 그 환란에서 피해라 하더냐 그랬죠. 그러면서 말하죠. 이 독사의 세대들아, 갚버리라 그랬죠. 그들은 침례 못 받았습니다. 자, 그들은 위선자들이 받게 될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선자들이 받는 보응이 뭐죠? 저 하늘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저 아래 땅 속에 있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꼭 믿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거짓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지 않는 종들, 말 못하는 개들이죠. 욕심 많은 개들이죠. 자기 길만 보는 그러한 목자들 아닙니까?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옛날 춘향이처럼 정말 칼을 쓰고 말이죠. 감옥에서 이제 하룻밤만 자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 춘향이가 끝까지 지조를 지킬 때, 참고 기다릴 때
이도령이 나타나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무슨 소설이 아니라 진짜 실제 있었던 난픽션이라는 말로 요즘 나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죠. 그 네 가지 정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좌파들, 지금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뉴 월드 오더, 딥스테이트 이 세력들이 지금 온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지만은 막는 자가 옮겨지면은 그가 나타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막는 자가 누군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도 멀지 않았고 즉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사도들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증거한 이 말씀들은 1.1핵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말씀이 깨달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정말 참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고 참 예수, 내 죄 때문에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고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제기하신 그분, 그 예수를 내가 전심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의 피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실 것이며 그 죄를 제거하고 용서한 증거로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날 되고 은혜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들, 때에 따른 말씀들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했습니다.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주관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세력이 지금 어떻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에서 역사하고 사람들을 지금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마지막 바라보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러므로 깨달을 때에 이 세상 신인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도 듣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